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딱 떠오른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굉장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데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단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천국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쓴 단어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정도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오해와 또 굉장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또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바로잡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신약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 아니 창조부터, 왜 이러죠? 창조부터 계시록 끝까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쭉 이끌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분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잘 지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말씀도 해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생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희락,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쁨, 희락이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평강. 여전히 요동하는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 나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단어가 없다. 그렇지만 단어로는 없지만 처음부터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만드신 인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모든 성경마다 사실은 녹아 있어요.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왕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성경 일독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건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실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다음에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를 말씀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초림이던 재림이던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의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 구원 받으셨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62번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162번이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이걸 천국 또는 주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쓴 건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신 건 바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기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변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얘기해 주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 구약은 또 그거를 계속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입을 여신 게 하나님 나라 선포였어요. 이 선포가 바로 그분의 과제였고, 그 선포를 삶 가운데 또는 제자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게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속 그들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개인과 연결해 주는 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한번 임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약해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없어졌다 할 수 있다는 걸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월에도 했던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무언가 성령을 소멸하거나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미국, 거기 있는 나라, 한국, 여기 있는 나라,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에게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오셨어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천당과는, 장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작 죽어서 가는, 막 금이 깔리고 막 이런 옥보석이 뭐라죠? 막 엄청난 보석들로 치장된 그런 화려한 왕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그분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주권도 없고 다스림도 없고 통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너무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권, 특히 통치, 누군가에게 통치당하는 거 우리는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매 영역마다 내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 절대로 자녀 교육은 양보할 수가 없어. 물질, 절대로 하나님이 이거를 건드리거나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네 나라가 중요하냐, 내 나라가 중요하냐.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데 과연 네 심령이 내 법이 있고 내가 왕이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왔기는 왔지만 이 다 다른 마음밭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씨라는 거는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호치민에 다녀왔는데 작년엔 구약을 가서 하고 왔고 올해는 신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구약은 감히 제가 있는 일주일 동안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의만 듣고 제가 돌아오고 다시 오는 날까지 구약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자기의 역량껏 믿음으로 읽기로 약속을 하고 조를 짜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딱 1년 3월 초에 갔는데 또 3월 초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놀랍게도 엄청나게들 많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온 게 이 화수목금 강의를 했거든요. 월요일날 가고 토요일날 왔고. 자, 그러면 이 화수목금하고 제가 토요일날 거는 점검을 안 해봤지만 제가 금요일날 점검하기까지 한 3-4분이 그 진도대로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닷새 만에 다 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셨고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자, 오늘은 사복음서만 다 읽고 오셨으니까 내일은 이제 사도행전도 있고 막 많으니까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읽으신 느낌, 소감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첫째, 온 가족이 놀랬다. 엄마가 그렇게 성경을 오래 보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리셨냐 그랬더니 4시간을 걸리면 하루에 4시간씩 5일이면 신약은 끝나는 거예요. 4시간을 어떻게 확보했냐면 온 식구들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나면 8시에서 9시 사이가 된대요. 그때부터 3시간을 읽어요.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새벽에 1시간 읽고 식구들 밥 주고 보내고 스쿨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4-5시간을 5일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낼 때 그분들의 특징은 가족이 놀랬고 두 번째 다 울으셨대요.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읽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 성경 몇 번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마태복음 몇 장 있다가 쉬었다가 또 읽었다 이게 아니라 통으로 사복음서를 하루에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하고
로마서를 또 하루에 읽고 제가 나가는 진도만큼을 하루에 통으로 읽으니까 이 통으로 이게 확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원 온누리 우리 여성들을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 스쿨을 일주일에 끝내버릴까? 놀랬어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마지막 강의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계시록이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다 울었어요. 다 울고 그중에 누가 제일 많이 울었을지는 아시죠? 저죠 뭐. 제일 많이 울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정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갔다 와서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날 집에 가니까 밤 11시였어요. 주일날 출근이 저희는 교육자를 6시 반에까지 오는 거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6시 반까지 늦지 않게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목소리 다 잠기고 그랬는데 제 영이, 제 마음이, 제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현장에 이걸 볼 수 있고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도록 권해주고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비행기에서도 오면서 계속 울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땅은, 랜드는 우리 땅이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 법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한국 땅인데 거기가 미국이냐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가 통치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거기가 한국 땅이지만 미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지만 세상법이나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주권,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공부들을 안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죠? 국민, 영토, 주권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국민, 우리예요. 영토,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곳이. 그다음에 주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분의 법에 따라 내가 따라간다면 지금 나는 이 예배당에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이제 왔으니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법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개입하고 그 다음에 이끌고 가겠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현재의 구원.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실 걸 우리는 믿고 또 가고 있어요. 미래적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으면 된 거지 무슨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딨냐.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받는 게 구원 아니야? 맞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어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그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여기서 다스림을 받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다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not yet. 벌써,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앞으로 not yet, 아직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그 재림으로 오실 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우리가 정말 천국의 개념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 사이에 오늘의 우리의 삶, 이 사이의 갭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그 나라에 있다는 걸 인식하면 지금 여기에서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비행기는 아니다.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느 지역에. 그런데 저희가 뉴스를 보고 미국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 이렇게 된 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그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만일 뒤집어서 그 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거나 살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막 우리 아이 사는 데는 별일 없는지 전화하고 막 달려가 보고 싶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정말 내가 그 마음에 있다면 그 나라에서의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그 미국에 그 일이 일어난 게 너무 나한테 힘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어렵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나라를 바라보다 보니까 또 그 나라에 또 테러 났구나. 또 비행기가 떨어졌구나. 또 뭐 어디서 폭발했구나. 이렇게 내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살면서 너무 이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 너무 귀중하고 그분의 다스림, 주권, 통치가 내가 너무 귀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점검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를 붙일까? 모든 인간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게 보기 좋다 얘기하고 풀어놓은 순간 인간은 벌써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내 나라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처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권적이고 내가 이끌고 간다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하라. 왜? 내가 그걸 내려놓고 무너뜨리지 않는 한 그분은 억지로 여러분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면서 들어오셔서 내 나라야. 너 내 나라 가운데 너 지금 까불지 말고 말 들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이 여기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마음이, 뜻이, 계획이 전혀 상관없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만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랑 무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장악하고 계신지, 얼마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 가운데 있는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주권은 그분의 법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의 명령.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서
세금도 내고 병역의 의무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산다면 이 법을,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딱 경계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도 해요. 선교도 가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왕이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랜드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많은 설명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 거기 주재원들이 많이 나와 계시던데,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저지만 저는 그 회사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형상대로 주면서 다스리라 그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이 피조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 그분은 왕이시지만 내가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창세기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시면 내일 일독에 오시면 돼요. 하나님은,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네 가정이, 네 심령이,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네 교회가, 네 나라가, 그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사단의 말을 듣고 옮겨 탔어요. 이게 우리에도 그 피가 철철 흐르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만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그분에게서 받을 걸 받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됐는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쭉 많아지게 할 텐데,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은 게 우리하고, 아니 나하고 약속을 맺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아까 13절 다시 한번. 13절. 어머, 근데 제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죠? 제 얼굴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네. 자, 13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골로새에 있는지 아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멘. 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지.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거는 여러분 말씀 아시잖아요.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멘? 네. 하나님 나라로 실제로 죽어서 옮겨지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 국민이면 국민답게 한국말을 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주신 법, 딱 이걸 쫙 약탕기에 넣어서 쭉 짜면 딱 떨어지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계신 겁니다. 근데 전 하나님은 사랑해. 사람은 못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 목사님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어디 가서 좀 좋으면 와,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그러죠. 그렇죠? 천국, 다시 말하면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많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쓰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다 쓰고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도행전도 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밖에 안 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을 때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 잠깐 놓고 천국이라는 단어, 아 여기가 천국이야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아이한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니네 집 같은 곳이야. 니네 집 같은 곳이야. 그랬더니 얘가 막 갑자기 울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맨날 싸워, 아빠 엄마가. 그리고 맨날 집에만 가면 얘는 혼나고 어려운 거예요. 집이 천국이라고 어려운 거예요. 집이 하나님 나라라고, 나 그럼 하나님 나라 안 갈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 천국,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랑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나하고 상관없는지, 아니 내가 관심도 없는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으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요. 그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결국 갈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과 통치를 받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모든 건 사실 내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내가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나라를 옮겨간 거예요. 제가 딴 나라로 만약에 이민을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면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그 나라 법을 지킨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버려라. 이게 다 그 옛날의 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나라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영광 아닌가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런 특권이 있다면 이건 영광이에요.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하고 예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마주하게 된 기회가 있어요. 목사들이 쭉 앉았는데 딱 제 앞에 앉으시고 제가 달달달달 떨리고 막 잘 먹고 싶고 예쁘게 먹고 싶고 막 웃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한 좋은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만 있어도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이미 오셨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달달달 떨리고 막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끝까지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삶의 영역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구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제가 아까 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런 건 여러분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내가 열어놓지 않는 한, 사단에게 열어놓지 않는 한, 세상에 열어놓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내가 열어놓고 그다음에 나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니면 열매를 못 맺기도 한다는 걸 네 가지 밭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장입니다. 이 장 자체에 비유가 많아요. 근데 이 비유는 다 천국 비유예요. 8개의 천국 비유가 이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천국 뭐야? 어떤 것이 한번 읽으시면 13장만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8가지 비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과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다 들어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 비유 있죠? 자, 그분이 오실 때 비유예요. 이런 비유라든지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좋은 밭이면 열매가 있고 그분의 말씀은 늘 좋아.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안 되면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분은 이미 임하셨고 그분은 이미 좋은 걸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 이 비유예요. 근데 읽으면서 근데 비유가 그들에게는 비밀이고 너희들에게는 알게 있으니 너희들이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비유로 하신 천국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수용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아주 쉬운 일상의 사건들이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농사 짓는 일, 물고기 잡는 일, 또 뭐 기름 떼는 일, 이런 등잔한 이런 거 다 비유가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같은 추상적이고 잘 감이 안 잡히는 것들을 쉽게 설명한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 하늘의 설명을 이 땅의 언어로 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주 다 알아요. 이런 쉬운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 13장에 있는 8가지 비유는 현재적, 과거, 미래를 다 담고 있다. 딱 하시고 오늘 가서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그 8가지 또는 어떤 학자들은 7가지라고 그러는데 달란트 비유도 들어가고 어리석은 자의 비유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좋은 밭의 비유, 오늘 읽은 거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저는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좋은 밭의 비유예요. 씨는 항상 좋아. 씨는 항상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밭의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밭의 비유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이 좋은 밭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좋은 씨가, 그 좋은 말씀이, 그 좋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비유,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설명하신 건 2가지 비유밖에 없어요. 그게 이 좋은 밭 비유와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예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가라지가 오냐고요? 얘네들은 또 뭐냐고요? 왜 우리는 어려워지고 왜 이 가라지 같은 사단들은 이러냐고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도. 그것들 난 중요하지 않아. 내비도 나중에 그거 뽑다가 니네들 건드려질까 봐. 가라지 1000개보다 너 한 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둬라. 나중에 끝에 가면 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이 느껴지는 게 가라지 비유예요. 분명히 나는 좋은 밭이야. 분명히 말씀이 왔어. 말씀이 이제 막 확장되고 자라고 있어. 그런데 막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건드리고 고난이 건드리고 막 건드립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다 되게 있다. 결국 2가지 비유는 뭐냐면 첫째,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아멘.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요. 그 마음은 곧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그게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건드리건 가라지가 있건 열매를 결론적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될 것이다. 얘기하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끊임없이 뿌려질 것이고 염려는 끊임없이 올 것이고 뭔가 좀 말씀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또 확 새가 와서 낚아가는 비유처럼 또 뭔가 세상 염려, 걱정들이 또 이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또 걷어갈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읽은 말씀들이에요. 자,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자라게 하는 마음밭, 좋은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가라지가 뿌려져도 끄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악도 존재하고 악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 쭉 읽으시면 되는데 그 읽다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어요? 이거 왜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거 치울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단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 더 중요해. 냅둬봐. 걔네들은 다 결국은 끝나. 얘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는데 건드려지는 일이 있다면 끄떡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멘? 끄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러셨어요. 왜? 이기고 지키고 주권과 통치와 나라 가운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끝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이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네가 받은 복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핍박이나 받아? 아니야. 겨자씨가 이따만한 나무 됐지? 누룩이 요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한 빵 됐지? 그런 것처럼 별것 아닌 하나님 나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마음, 그 좋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겨자씨처럼 돼, 누룩처럼 돼 이러면서 우리의 앞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막 시작한 우리 세 가족 계세요. 그분이 지금 1대1을 받고 계세요. 오늘 어디 왔나? 네, 오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야, 이제 심겨졌으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묵은 밭들, 누군지 아시죠? 이 묵은 밭들. 이 묵은 밭은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살고 오늘을 다르게 말하고 오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정권 교체. 제가 정치적인 것 별로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 단어는 알아요. 정권 교체. 무슨 당과 무슨 당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정권 교체예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내 나라에서 이제는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 생각은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의지를 들여서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밭을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고 했더니 진짜 왕좌에 존재하는 게 내가 아니라 그분이 다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건 안 됐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3번을 할 건데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정말 그 폭탄이 터진 테러가 일어난 그 땅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관점이 그렇게 세상에 그대로 두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진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안에서 부딪혀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 아이가 있는데 있거나 죽거나 살거나 말거나 말아라 이러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중요한 게 달라질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 것도 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라고 표현해요. 잔치. 가나혼인 잔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잔치예요. 잔치에는 먹을 게 많아요. 음악도 있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흥이 나요. 이게 잔치집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왜 하나님 나라를 잔치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면 여러분은 잔치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시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너 잔치에 가려면 얼굴 표정부터 바꿔라. 슬픈 잔치도 있냐? 네, 그래서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뭐로 표현하냐면 상속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 받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입양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걸 이렇게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적 하나님 나라. 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도, 어떤 결정도, 어떤 언어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도 그럴 수만 있다면, 저도 다 안 돼요. 안 돼요.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은 날마다 천국에서, 아니 잔치, 영적 잔치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흥분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은 대대에 이르리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분의 뜻,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통치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또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저와 여러분, 또 그분의 다스림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처럼 그러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 가지고 뭔가 잘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와,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구나. 희락.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렇게 누추하고 이렇게 초라한 내 생각,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막 요동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왕되어 가신 내 삶은 너무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